이 시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하여서 보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어제 집사님 오셔서 예배당 문고리 붙들고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 저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영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 되어지고 흩어져 있을 때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번 기회에 더 든든히 만드시는 애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역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되어진 후에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도 마음껏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현장에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감하는 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속히 올 것을 믿고 기다리며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슨 약속 받았나? 하나님께 내가 받은 약속은 무엇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분명히 붙들고 그 약속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성경,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약속의 책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성경, 거룩한 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영어로 바꾸면 홀리 바이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홀리 북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원래 이 성경이라는 영어 단어는 테스터먼트,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을 뉴 테스터먼트, 약속,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약속을 하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사람만 약속을 해요. 사람만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성경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사이 애완동물들 똑똑하다고 하고 귀엽다고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개가 똑똑하고 귀여워도요, 개에게 성경을 주진 않았습니다. 백수의 왕이라고, 동물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사자나 호랑이에게도 성경을 주시진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입에 담아주신 것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하는 형태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누군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수 있다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는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이 요새 그 방법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구약의 방법보다는 신약의 방법,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수많은 약속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의 약속 중에 오늘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지혜왕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모든 것들,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요. 모세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 백성들이 받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시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시고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은혜의 결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이제 끝난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전 지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게 미국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유대인입니다. 미국이 가장 강력한 입김을 불어넣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미국이 크고 힘이 있지만 미국을 조종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유대 나라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니까 기다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모든 시대를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21절 말씀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것, 이미 구원받은 증거이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고 예배 참석하는 것에도 꼭 빠지지 말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시간 있는 시간 활용하셔서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으시고 집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고 하나님 백성으로 더 든든히 서는 은혜의 시간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 약속된 미래를 믿고 기다리는 현재의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하여 약속된 미래를 믿고 현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현재보다 약속된 미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현실이 뭐 필요 없다, 현실이 뭐 아무 소용도 없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삶 소중하지만 현재보다 약속된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된 미래를 위하여서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현재를 위해 미래를 버려야 하나, 미래를 위해 현재를 버려야 하나? 사실은요,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믿고 현재를 버리면 현재와 미래 모두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해도 우리는 기도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견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갈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을 말씀을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울산 제1교회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분명히 그곳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뤄나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을 정의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현재의 고난을 참고 미래에 주어질 영광의 약속을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현재는 좀 괴롭고 힘들어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견딥니까? 약속된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현재의 안락과 원함을 위해서 미래를 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인입니까? 성경은 소망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 옛 약속, 새로운 약속 같은 것인데요,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면 물론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느껴지는 고난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이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진짜 의미는요, 뭐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가?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성도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 서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고민하고 말씀을 지키려 하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삶 속에서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죄를 짓고, 때로는 심지어는 알면서까지도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나여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이죠. 근데 언제까지 이런 있는가? 죽는 날까지, 더 정확하게 천국 가는 날까지 이 갈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영광은 천국의 주인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짓고 죄를 지며 죄로 인하여서 갈등이 끊임없이,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죄였구나, 아이고 왜 그랬는가, 이렇게 안타까운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영원한 천국, 분명히 그것 우리에게 주실 텐데,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세상의 고민, 걱정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에서 힘들어하는 것, 이거 다 잊어버릴 만큼 천국의 영광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의 호위 받으며 주님의 손 붙들고 왕으로 입성하여서
영생을 왕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사람, 주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 영원한 천국에서 왕으로 영생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것,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육신의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모든 고난, 신앙의 갈등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면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은혜의 시간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갈등, 고난은 다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요 어려운 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 완전한 어려움 잊어버리는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약속 믿고 오늘의 고난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울산지엘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 영생 반드시 누리도록 약속받은 사람인 줄 믿고 이 믿음 가운데 남은 일생 분명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은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본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 기가 막히게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이 나와 관계없다면 그 천국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상속자가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주인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약은 이 구원을 위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겠다라는 약속이고요, 신약은 이 구원을 위한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몇 가지 살펴보면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거역하여 범죄하여서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게 돼 육신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아가 영이 죽게 되는 상태에 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도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영육이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 구원의 천국을 약속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죄인된 우리에게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심지어는 장소까지 얘기해.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에 정확하게 태어나실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엉성하게 대충 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 말씀. 인간의 삶, 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구원은커녕
구원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가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욕심에 따라서, 자기 이득에 따라서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천국과는 관계없고 지옥과 점점 가까워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의 재림주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지옥으로 굳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손 붙들고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들으며 천국으로 들어가 왕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너희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이웃을 돕고 살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그게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고 이 땅에서 남은 일생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손 붙들고 함께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라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바라보며 사는 사람답게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들, 방역당국, 의료인들,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하여서 격려합시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정체성을 이루며 살아갈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승리함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지나가게 하실 것인데, 이것이 지나간 뒤에 우리가 서로 격려하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에 낙오되는 사람 없고 다 모여 예배하고, 그때 모여서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불평불만했는가 이런 사람 없고, 오히려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이었노라고 간증거리들이 가득하고 그 감격 가지고 힘차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 은혜로 아멘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